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 가지고 광야로 이끄실 때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광야로 이끄실 때, 물이 없는, 사람이 없는 광야로 이끄신다는 것은 사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상식 밖의 자리로 이끄실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제 상식 밖의 자리로 이끄실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다가 핍박이 극심해지자 그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게 무슨 일이고 싶어서 사마리아로 가서 그 진상을 파악하러 갔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이끌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죠.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의 전도와 선교 사역이 사람의 전략과 전술,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의 주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뻗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판단, 합리적인, 논리적인 그 생각들보다도 우선되어져야 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가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즘 핫한 곳이죠. 가자지구. 여기를 이제 예전에는 이제 가사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진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지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소위 말해서 지금 매상이 좋다 이 말이에요. 잘 된다 이 말이죠. 여기 지금 괜찮은 땅이네. 내가 지게짜리 잘 났네. 여기서 지금 이제 큰 거 하나 올릴 수 있겠다. 이 분위기 탈 수 있는데, 타고 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뜬금없이 다른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곳은 어느 곳입니까? 광야라고 했습니다. 26절 마지막에 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남쪽으로 옮기라. 전도의 자리를 그리고 사역의 자리를 옮기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지금 빌립이 전도하고 있는 사마리아 땅에 열매가 많습니다. 손길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이 잘 풀리고 있는데 이것을 멈추고 가사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고 우리의 경험과도 다릅니다. 단물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쪽쪽 빨아당겨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아직 단물이 이제 시작인데 그런데 주님은 여기를 놓고 옮기라고 하는 거죠. 더 당황스러운 것은 가라고 하신 곳에 더 큰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있고 더 꼭 내가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광야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식에 어긋나고 도저히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도저히 갈피 잡을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들어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우리가 다 읽었지 않습니까? 빌립이 그때 주의 사자의 말씀대로 떠났을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완전히 감독이 큐 사인을 주고 두 명의 배우들을 만나게 한 거죠. 빌립이 광야에 갈 때만 해도 생각할 길을, 저기에 누가 있을까? 저기 복음을 전하려면 목 좋은 곳에 가야 돼. 사람 많은 곳에 가야 돼.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 때 들을 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 되죠. 근데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기의 경험상. 뉴스를 들어보니. 그런데 갔을 때 누가 있었냐면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만이 아니라 일당 한 10만, 1000만 정도 되는 사람이 있었죠. 에티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가장 최측근 중에 한 명, 재무장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자기의 고국 땅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열매가 있게 된 것입니다. 타이밍이죠. 빌립이 먼저 가고 4시가 지나갔거나 4시가 먼저 지나가고 빌립이 늦게 갔거나 그렇게 해서 못 만났을 텐데 딱 맞게 만났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 타이밍을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줬고 그 타이밍을 딱 맞춘 건 무엇이 맞췄습니까? 빌립의 순종이 타이밍을 맞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빌립의 사건을 보면서 시간에 맞지 않는 순종은 순종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떨어졌는데 내년에 3년 후에 10년 후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른 사명으로, 다른 의무로, 또 다른 사랑으로 나에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장소에 맞지 않는 순종도 순종이 아닙니다. 요나 선지자처럼, 그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은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타이밍에, 자신이 순종하고 싶은 시간에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장소에 가 있을 때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삶에 왜 기적과 능력이 상식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서, 자기의 상식에 근거해서 주님, 내일 가겠습니다. 다음 달에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마리아 좀 우두마 놓고 사마리아에서 좀 이렇게 수익 좀 창출하고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총명합니다. 경험이 많습니다.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너무나 지혜로워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사람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경험에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상식의 폭이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식의 폭이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폭은 무궁무진하고 어마어마하고, 우리가 왜 기적을 기적이라고 합니까? 상식이 아니니까 기적이라고 하죠.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기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기적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못하는 일이니까 제한하는 것이죠. 내가 이해 안 되니까 제한하는 것이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무의미해 보이고 허무해 보이는 일에 투자하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성도와 많은 교회들은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의 짧은 능력과 짧은 시야와 짧은 이성의 눈으로 볼 때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 도저히 안 될 것이다.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어제까지는 안 되고 오늘까지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내일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사람 눈에 볼 수 있고 보기 좋고 사람의 귀에 잘 들리고 듣기 좋은 말, 사람의 마음에 맞는 것에만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어쩌면 본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지 얘는 2차적인 관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좀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일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일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친절하게 설득하시지만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총각을 다투고 시급한 일은 명령부터 먼저 선명령 후 설득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사실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 이해되지 않으면 나는 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납을 매일 들고 다니든지 나 받아들일 수 없어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순종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바로 기도 응답과 우리 삶에 나타나는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뭘 만듭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상식과 방법을 거스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어떻게 상식입니까? 우리에게는 기적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지극히 상식인 것입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보다 더 쉬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지도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도록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뭐 내가 제일 잘났으니까 그래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볼 때,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고 풍부하고 정확하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도록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빌립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기적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딱 만났는데 이 네시가 뭘 하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서 성경을 읽고 있다. 성경을 읽는데 기적이 나타나요. 어제도 우리 사모님이 코치해줘가지고 제가 영상을 하나 잠깐 봤는데 연예인 조혜련 씨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지금 성경 바람잡이랍니다. 자기 스스로 명함에 성경 바람잡이라고 써놓고 한 달에 30권씩 성경 선물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뭐 성경에 대한 강의도 막 하잖아요. 집사가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 강의하고 CTS에서 권사님들은 성경 강의하는 사람 모아놓고 강의해야지. 나는 모르겠다 하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 조엘에서 성경 읽을 때 기적이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항상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어요. 자기가 거기에 잘 안 나오는데 7년 지금 안식년이라서 나온다네. 교회마다 간증하러 다니다가 7년 동안 하고 이제 좀 간증 안 하고 쉬고 있는데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오라 해가지고 간증했는데 그거 한번 시간 나면 한번 보시고 뭐 짤로도 많이 돈다는데 보니까 방송 촬영하다가 쉬는 시간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그 전에는 다른 연예인들이 막 뭐 하냐고 막 또 성경 읽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박명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성경 읽고 있냐고 그러면서 자기 요새 고민이 있다고 성경 읽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기 힘든 일이 생기니까 그렇게 묻는가 봐요. 무슨 고민이냐 이러니까 힘든 일이 있다. 자기 조카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냥 혼수 상태, 거의 뭐 이렇게 희망이 없는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이 든다. 내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을 거다. 이랬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게. 그래가지고 학교 다닌대요 지금 애가 일어나가지고. 그래가 박명수가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없다고. 그 열심히 다니는데. 그래서 주영훈 씨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박명수가 예수를 믿었으면 연예인 중에 이제 안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는데. 그러면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또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중보해서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난답니다. 전혀 복음이 전해질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 전혀 빌립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을 빌립의 힘과 권력과 수준으로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만날 수 없었겠지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부부로 짝지어주신 것은 아니지만 복음 전도자와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짝지어주신 그 타이밍에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27절의 말씀처럼 일어나 가서 보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내려가니 하나님의 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큰 권세를 가진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보실 때 인류 전체를 보시는 것처럼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한 명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자기의 전 생애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전 생애를 다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에게 전 생애를 쏟아주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9절 말씀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 수레 앞으로 나아가라. 재무장관을 만나라. 성령께서 빌립에게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선해 주셨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비밀을 가르치고 에티오피아 내시는 복음을 깨닫고 즉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밑그림을 그리시는 화가입니다. 우리 삶을 엮어가시는 작가 되시고 PD, 총감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거나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페이지에서 그 다음에 곡각지에서 극적인 만남과 반전을 기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간판에 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4년 만에, 만 4년 만에. 처음에 이거 카페로 바꿀 때 간판 떼볼까 할 때 우리 김태훈 사님도 그러고 막 간판 안 놔둡시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래가지고 간판 안 떼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간판에 불을 안 켰어요. 그냥 뗄까 말까 이 생각도 하다가 놔뒀는데 왜 간판에 불을 켰냐. 요즘에 카페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많이 듣습니다. 여기가 카페에 와가지고 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교회도 오도 안 해. 주일 헌금도 안 해. 그러면서 주중에 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교회가 있어서 참 좋고 든든하고 편안하고 뭐 이런 사람들. 또는 우리 교회 나오지 않지만 이 등대 열방교회가 있어서 참 빛이 되고 자기 마음에 빛이 비치는 것 같고 그런 그 생각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교회 불을 켜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오랜만에 켜서 그런지 불이 좀 희미한 것 같아요. 간판을 바꿔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참 많이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계획했던 거하고. 물론 그 계획과 생각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내가 전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로 바뀌어져 가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의 모든 소재 그리고 시간 이 모든 것도 하나님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거기서 이렇게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재료를 섞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생각하시는 방향대로 엮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화를 낼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참 궁금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 극적인 만남과 반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의 친형들에 의해서 버려졌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억울하게 종노릇해야 했습니다. 모든 결론을 다 알아도 그 자리에 주인공으로 들어가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 과정 중에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잖아요. 나쁜 주인 여자를 만나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1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1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100%의 믿음과 소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종살이 할 때도 보디바르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그렇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요셉의 단단한 마음과 믿음 그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정권을 위임하고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찾아온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각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억울함과 답답함과 지금의 실패는 요셉보다 더 큰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각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 순종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야 됩니다. 그 기적을 만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또 나타낼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증거를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을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은 아프리카에 복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미리 택하시고 부르신 기로 정하신 사람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여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과 내 논리로, 내 지식으로 그 사람을 설득하고 꼬드겨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억압으로 어떻게 박명수를 전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몇 년 전에 간증을 하러 갔는데 조혜련 집사님을 붙잡고 간증 마치니까 어떤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손을 콕 잡고 박명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답니다. 자기 조카라면서. 그때부터 기도했답니다. 그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기도했대요.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를 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도 기적을 끌어내시고, 그렇게 하나님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으로 놀랍다. 우리는 늘 좋은 일, 더 좋은 일, 더 좋은 일, 더 좋은 일만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의 모든 과정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에 더 큰 방점을 두고 있으니까 잠시 잠깐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감을 따는 작업이 전도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내 말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설득해도 기껏 안 먹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맞는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혼이었고 다 익은 감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영혼이 우리 주위에도 있을 줄로 압니다. 빌립 집사님처럼 미련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가라고 하시는 그 때에 가게 되면 그 영혼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먼저 계산하고 따지게 되면 예배하신 영혼을 간발의 차이로 놓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내 생각을 빼고 하나님의 생각에 전적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이 우리의 지혜와 경험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첫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 남지 않은 2023년에도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예배 놓으신 영혼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은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의지하여 기도의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